요한계시록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 이 문목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규모와 능력에 있어서 아주 작았습니다. 언제나 작고 약한 교회가 있었고, 또 능력과 교회 규모가 큰 교회가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규모와 능력의 크기에 칭찬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작은 능력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으로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무척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에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라고 말하는 당신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먼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믿음의 세 가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올라가서 세 가지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리고 세 가지의 이름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주실 주님의 이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란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이 가진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란 이 가진 뜻은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소유. 그래서 그 이름을 써주는 사람, 그 이름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주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서류를 떼면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증하고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주님과 주님에게 있는 것이 다 그 사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본문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왜 그냥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말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록해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소유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주님의 소유가 된 자에게는 주님과 주님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나의 것으로 살게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증이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죠? 대한민국 성인이 되면은 주민등록증이 다 받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주민등록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울며 이를 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시민권이다 그랬죠.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시민권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주신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주님의 이름 속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에게 쓰여지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어서 그 나라를 소유로 받는 사람과 또 주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슬픔과 그 비참한 결과를 성경에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 23절과 30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읽습니다. 주인이 먼저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사랑하여서 충성하여 2배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받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심령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성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맡겨준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각가지 필요한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랑과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지도자로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봅시다. 30절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인 고집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은 신앙의 충성과 그 내용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29절부터 30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다 이 사람들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맡겼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을 했으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신앙의 이름은 있었지만은 그 사랑과 충성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자녀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누릴 수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중심과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는 거짓 믿음으로 밝혀질 때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를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속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써주셨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 목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곳이 너의 고향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딥니까 하면은 하늘나라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 마산입니다. 삼천포입니다. 저 전라도 어디입니다 하지 말고요. 신앙 안에서 꼭 따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증명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이긴 자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봅시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람들을 하나님을 비유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비교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한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그가 그 삶의 결말에서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사는 동안에는 사는데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큰 정욕과 마음의 욕망을 위해서 쓰기에는 부족한 줄 믿습니다.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병들어서 헐어서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고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왜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여 알기는 잘 알아요.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도와주라고. 맞아요. 도와주라고. 도와주라 이거예요. 없으면 찾아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극과 극의 대결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볼 때 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경외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빠져서 이름은 하나님을 알고 불렀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살지 않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사는 시간은 몇 년, 길면 몇십 년,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천냥지차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고민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요, 긴 것 같지요? 짧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이제 60이 다 돼가요. 그죠? 아이고, 옛날 같으면 한갑 지내주잖아요. 할아버지 때까지. 요즘은 한갑 안 지내요. 층층 지나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너무 짧아서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따지고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쁜데, 그렇죠?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나의 내세와 나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도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말까, 여기에 빠져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계속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로나 우러나 볼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했어도 그는 주님 앞에 갔고, 마음껏 화롭게 연락을 하고 살았어도 그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어 그날을 소유로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지옥의 유황 불구덩이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를 갈고 슬피 호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잠시 잠깐 뒤에는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이 지구상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지옥이 아니면 천국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준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건 더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느냐? 네. 아멘 빨리 안 할 줄 알았어요. 집이 없어도 하늘만 안 보이는 데서 잠을 자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는, 이 거지는 하늘 보고 살았어요. 집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지가 무슨 집이 있겠어요? 집 앞에서 언제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데 찌꺼리라도 주워 먹고 살려고 몸부림쳤죠. 가장 귀한 상은, 축복은, 그래서 누가 큰 복 받습니다. 큰 복. 큰 복은 무슨 복입니까? 천국 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래서 더 많이 증거되어야 되고 지옥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공개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알리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다 오는 것보다도 지옥 좀 많이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지옥을 많이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과 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정말 영원한, 정말 비참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더 많이 공개되고 더 많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갔다 오면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한 사람의 영을 열어서 지옥인들 왜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천국인들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영적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서 지옥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며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산 나머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사로처럼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라는 말, 주님의 소유를 내가 갖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결과는 없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돼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소유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준 것은,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준다라는 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는 것은 주님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었다면 이제 이 주님의 이름은 바로 주님의 속성이다. 이 말은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한마디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그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친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준다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까지 닮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성씨니까 아이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떤 성씨를 가진, 똑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하고 똑같더래요. 똑같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좀 그건 좀 아부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잖아요. 그죠? 딸도 그죠? 그래서 씨로백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딱 닮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당신의 성품을 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자녀된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준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주신다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친자녀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호적에 오른다. 하나님의 호적.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이 지금 올라 있습니까? 어떻게 올라 있어요? 네? 네?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호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 표시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호적을 오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했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준다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호적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면 반드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준다는 것이 무엇이랬습니까? 주민등록증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늘의 시민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나의 친자식이다 하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도 호적에서 빠져 있으면 법적으로 아버지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죠?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할 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호적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오늘 이 축복받은 이 시간입니까? 주민등록 받았지요? 예? 호적이 올라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적이 올라갔다는 것은 친자녀라는 거예요. 친자녀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에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과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이름을 적어준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은 곧 호적에 올려주시는 것이라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들은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하거나 하나님과 아무런 동질이 아닌데도 그냥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내 심장으로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라.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피로, 내 살과 피로, 내 심장으로 그렇게 나의 친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몸이 불편하고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빨리 치료되지 않는데도 조금도 불쌍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참 불쌍하죠. 그죠? 병이 나 있는데도 참 아픈데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신앙과 세상의 풍속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비록 몸은 약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사람은 비참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간극케 해주시면 나머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충성의 기회를 더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항상 따라요.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거보다 더 복된 기도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 아버지의 이름은 또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너무나 은혜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친자녀로 불렸으니까 양자가 뭔지 알죠?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적에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녀요 거룩한 호적에 올랐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이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그의 친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동질적 친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면 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즉 가슴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느끼고 사랑하고 따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요 한 1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산에 기도원에 무서운 데다 데려놓고 기도를 시키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한 거예요. 내려오면서 전도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무서우니까 불렀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가슴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친자녀를 무엇으로 아느냐? 피를 나눠주었다 그러죠. 그죠? 나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나의 친자식이요 나의 동질이고 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진 내 친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거로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피로 내 자식을 낳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받는 친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의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따르며 마귀의 일을 하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받은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마와 가슴과 여러분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란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바로 예수님이란 이름이 아닌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매를 받고 피를 쏟고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전능자요 창조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새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루살렘 성, 주님의 소유, 주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시민권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그의 호적의 친자녀가 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주면 주님과 혼인신고가 된다. 할렐루야. 호적이 올라가도 호적이 올라가서 친자녀가 됐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혼인신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부의 준비지만 혼인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합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하면 어디 갑니까? 그분과 같이 합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혼인신고 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무엇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셨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한 남편, 우리의 유일한 남편, 우리의 정당한 남편,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바쳐주신 사랑의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시집가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잔치와 축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일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주님과 혼인기약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결혼잔치하는 날인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정말 아파하고 기뻐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여 볼 줄 믿습니다. 혼인신고하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못 받겠던 손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팔을 끌어당겨서 내가 800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볼 수 있고 그의 입술로 직접 말씀을 들으며 그 가슴으로 나오는 사랑을 가슴에 직접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어때 하늘나라는 너무 좋아서 오기 싫다는데 그것 때문에 오기 싫다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 갈 날 때문에 기다리고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연애해봤죠? 저는 연애를 많이 해봐가지고 오랜 세월 해봐가지고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소목사님이 연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동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있어도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죠?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라서 그렇고 뭔가 직업이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지고 그것은 사랑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보기만 봐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만 쳐다봐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이 느껴지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체험이 없어. 체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 하고 할 때 여러분 응답만 해주기를 기도하고 주여 합니까?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주여 부르면서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나에게 문제는 일은 다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응답을 빨리 안 해준다고 주여 부르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있든 말든 아무리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말로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왕후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무수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무수리라니까. 무수리.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무수리는 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수리는 주님이 지나가다가 야 너 한번 얼굴 보자 이래 쳐다보지. 왕이 지나가는데 어디 감히 얼굴 이래 쳐다봅니까? 그러나 왕후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서 주님 나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 신랑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혼인신고하는 거잖아요. 혼인신고 해놓고 주님의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주님의 볼에 뽀뽀도 한번 못 해보면 그건 뭐 혼인신고 하나만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주님이 거기에 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는 나하고 결혼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무엇입니까? 정원한 기간이에요. 약혼한 기간이에요. 약혼. 그리고 정식으로 영과 영이 하나로 연합하는 사람 속에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나의 결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의 신부와 결혼식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봅시다. 오늘은 성경 찾다가 걸리다 보니 다 찾으셨죠? 자,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와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며 진실한 진리의 사람도 아니었으며 예수의 사랑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혹은 주님이 오시게 되자 다급하여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해 내보려고 했지만 주님은 혼인잔치 천국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쫓아내버리면 유일하게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저는 몰라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열처녀가 다 준비를 했지만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준비를 못해서 기름 사러 갈아타면 문 닫아버렸어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나 지옥 간단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되어질 운명인 우리들을 주님은 당신의 신부로 그 거룩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둘씩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또 이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받지 못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분명히 흙과 벽으로 갈라지죠. 분명히 이 거룩한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에서는 누구입니까? 오늘 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3장 8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자가 바로 오늘 거룩한 이름을 받을 자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12절에 말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위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각오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억압과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올 때 모든 재물과 산업을 잃어버리게 될 때 혹은 권리가 심인 것마저 박탈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겠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나의 주는 예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겠는가? 그 자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름을 받을 자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너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겠느냐? 중국에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죠.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야 되죠,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채하실 이도 주님이시오니 나는 길거리에 가더라도 나는 임마누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혼인신고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의 주민등록증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양자로 삼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겠느냐. 세상은요,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적으로 유혹하거나 강력한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이제 막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20년이에요, 여러분. 그 20년 정도 지나면은 정말 핍박의 정도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럴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는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리고 양심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사실 누가 지키는 자가 없고 살피는 자가 없지만 내 양심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양심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든 안 보이든 내 양심은 주님을 선택해왔고 믿음을 선택해 왔다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냥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거나 이 말은 나하고는 별 볼일 없는 말씀이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내가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 거 아니에요? 시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양심으로 지켜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이 거룩한 이름을 늘 새겨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늘까지 그 이름을 갖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다. 3장 11절에 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이기는 자인데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은 주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뜻은 주님께 돌릴 영광, 사명,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그것을 다시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멸류관을 벗어 던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지 마라, 사명을 내려놓지 말라.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주일도 못 지키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사명을 안 내려놨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으면 멸류관을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나 물질 때문에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빼앗기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안 뺏기려고 죽어도 저는 강대상에서 죽어야 되겠다. 개척교회 목사가 왜 투잡을 안 하냐고, 돈 안 벌어오냐고. 누가 그러겠어요?
내무장까지 그러거든요. 내무장. 그래서 저는 안 한다, 안 한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 할렐루야. 나 너의 인생, 너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라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항상 그 사랑은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에 충성을 드리고 싶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이 멸류관을 내려놓고 더 물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간에 혹은 개인적인 삶에 세상의 소욕을 더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충성으로, 오직 충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인내와 충성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칭찬과 어떤 상급, 어떤 영광, 어떤 존귀를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소리로 구원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하고 상관없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장기나 바둑 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골프나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주님 품 안에. 할렐루야.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장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아멘도 안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 멸류관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거룩한 멸류관을 주시는가? 소망의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사람은 주실 멸류관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예? 달려가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왜 축구를 합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골이라도 더 해가지고, 그리고 한 골이라도 더 어시스트 해가지고 자기 팀이 이기게.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상을 받는다 이 말. 공 한 번 골을 넣는데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보셨습니까? 축구선수 한번 연봉을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러면 한 골에 돈이 얼마인가? 그 로또 중에서 대박 로또예요. 엄청나게. 타이거 우즈 요번에 졌지요? 101조인가? 101억이에요? 네. 뭐 101억인가 뭐 100 몰라. 세상의 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사람들은 주실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받을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자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동,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총에 힘입어서 사랑의 싹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지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 감동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께 대한 기도,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가슴에 불이 붙어갑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갈 때 내 가슴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주께 대한 사랑의 불이 꺼졌는지 꺼지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불이 옛날보다 뜨거운지
꺼졌는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그죠? 자, 그 사랑의 불, 그 등잔에, 이 성막의 그 등잔의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심령을 잡고 있는 것은 사랑의 빛이 나게 하고 사랑의 불이 나게 하고 사랑의 거룩함으로 주를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충만하고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죽게 대한 사랑도 함께 소멸이 되어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약해질수록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편해요. 기도가 줄어드니까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면서 편하고 아주 좋아요. 그죠? 아주 좋아요. 좋더라고요. 경험자입니다. 현재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속에서 그러하다 했습니다. 첫째는 가슴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주님만 모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 대한 삶 속에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가슴 속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 속에서 누구만 있어요? 할렐루야! 난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한 남편만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래서 눈물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혹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눈물의 사랑, 이것이 가슴 속에서 사랑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 이 가슴 속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가슴 속에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께 대한 사랑의 헌신과 충성이 약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잠시 잠깐 뒤에는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영광을, 사랑을 돌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자의 비유를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심장이 썩어서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심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심장은 그 썩어가던 심장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 가슴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고동치며 또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심장에 그 움직이는 그 고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어머니의 심장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목숨보다 사랑한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그 아들 심장 안에 지금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에 피를 쏟아내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찢겨 죽기까지 사단에게 짓밟혀서 지옥의 능력과 영벌을 받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가슴에 남은 마지막 흘려주신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피가 없던 우리들에게, 심장에 피가 없던 우리들에게, 피가 없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피가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시켜주시고 피를 수혈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랍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 앞에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어머니의 심장이 맞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 하나를 살리고 너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도 죽임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심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식과 다른 형제들에게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심장은 내가 너를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너도 네 형제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구원받고 그 거룩한 주님의 성령이 그 거룩한 보혈과 사랑이 내 심장이 되어서 내 심장을 언제나 뛰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슴속에 일깨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즉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의 음성이 항상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았고 너는 나의 십자가로 너의 생명을 얻었다면 너도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혼을 강건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 그 사랑, 그 삶, 그 심장이 내 안에 뛰면서 항상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일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가슴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자요 지옥에 갈 자였지만 예수